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와 좀 연결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약속하셨던 두 가지 중 지난주에 한 가지를 나눴고 오늘 그 두 번째를 나누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연결되니까 잠깐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 복습해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서 이제 함께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하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시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것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곁으로 내가 갈 거야, 부활 승천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는 예비하러 하나님의 곁으로, 아버지 곁으로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이것을 잘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3년 반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우리도 좀 따라가게 해주세요. 우리도 좀 따라가렵니다. 막 이래요. 근데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점점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왜요? 그 혈기 많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그래도 보통 우리가 수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 안 할 거예요 했던 베드로가 배신한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싸하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대요.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어디론가 가신대요.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습니까? 제자들만 남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생각과 가치가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를 깨어 부시고 이스라엘을 이제는 회복하여 이 나라가 로마와 같이 강력한 그러한 나라가 될 거야. 그거를 꿈꾸며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나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못한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예요? 그 마음에 근심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이제는 가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한 가지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응답하겠다. 무려 2번이나 반복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강조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구할 때 응답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너희가, 내가 네 옆에 있지는 않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구할 때 너희들이 내가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가, 내가 너희 옆에 없더라도 너희가 그렇게 행하고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 욕심이 아니라 기도는 내 카타르시스를 해소하기 위한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그 사역에 합당한 그 성품에 합당한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우리의 기도를 언어를 돌아보며 내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소원하며 우리 지난주 나눴는데 그렇게 하셨지요? 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지난 한 주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 18절과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그렇게 함께 있는데 제자들 곁을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제 우리 버림받은 건가? 우리만 있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직도 제자들은 보면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나누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가만 보면 그렇게 먹고 마시며 예수님께 배웠는데도 때로는 엉뚱한 말을 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과 동상이몽 전혀 다른 꿈들을 꾸고 또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때때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제자들을 놓고 가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못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며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너희만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가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오늘 16절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되어짐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곁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신의 모습이 아닌 영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거야. 그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을 위하여 내가 이들과 함께 육의 몸으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을 이들 가운데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간구하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내주신대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그 신령 가운데 누구를 주신대요? 성령이 오신대요. 성령이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영접 기도할 때도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거한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뭐래요? 우리의 심령이 뭐래요? 우리의 삶이 뭐래요? 우리 모두가 뭐래요? 거룩한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룩한 전이 됐어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서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뭐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우리의 삶은 늘 형편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이거는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필링의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내 안에 아무것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나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셨다 나가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성령 하나님은 팩트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영원히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그 함께가 바로 이 의미예요. 아무런 힘없고 능력 없는 우리끼리 모여봤자 우리 안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누가 임재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룩한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 칭하시고, 그런 칭함과 함께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보석함 자체가 귀하나요? 아무리 보석함이 삐까뻔쩍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석이 없다면 텅 빈 감정이에요. 그러나 보석함이 별 볼 일 없지만 그 안에 귀한 보석이 담겨 있다라면 그 보석함은 그 보석으로 인하여 귀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석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멋지고 디자인도 좋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보석이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별 볼 일 없고 되게 구닥다리 옛날 구형 모델이고 딱 봐도 너무 촉탁합니다. 근데 이 안에 아주 귀한 보석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어떤 거 가지실래요? 말할 것도 없죠. 바보가 아닌 이상 뭘 갖겠습니까? 이거 같죠. 아무리 보석함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귀한 보석이 담겨져 있는 이 보석함을 선택하고 이거를 귀히 여기고 이거를 품을 거예요. 겉만 보고 선택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귀하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인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속여요. 사탄의 닉네임이 뭐예요? 자, 하나님은 닉네임이 앞에 붙는 게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사탄은 닉네임이 뭐예요? 속이는 자. 사탄의 닉네임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얼마나 잘 속이는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속아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자꾸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거봐, 너 눈도 쬐끈하고 키도 쬐끈하고, 야, 너 봐봐, 네 안에 세상적으로 성공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야, 너 세상에서 불안해서 어떻게 살래? 그러니까 뭔가 의지할 게 있어야 돼. 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너 성공해야 돼. 너 세상적으로 돈이 있어야 돼. 야, 너 꼬라지를 봐봐. 너 얼마나 비참하냐. 세상적으로 비교해봐도 별 볼 일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 맨날 무시하는 거야. 이러고 자꾸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참소하고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가짜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은 늘 뭐라고요? 그럴싸하게 속인다고요. 말도 안 되고 엉뚱하게 속이는 게 아니라 그럴싸하게 속여요. 왜요? 속이는 자이고 속이는 거의 명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약점과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요. 그 약점을 파고들어요. 조그만 틈만 있어도 그 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틈조차를 주면 안 돼요. 그 틈을 파고들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이 자꾸 우리를 향하여 참소하고 너 별볼 일 없잖아. 우리의 자아 존재감을 자꾸 끌어내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 가치를 볼 때 내 능력이나 내 외모나 내 어떤 돈이나 능력 가지고 나를 존귀한 자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존귀케 된 그 기준이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근거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침소하더라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에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때로는 좀 이렇게 민망할 수도 있지만 아침마다 거울 보고 씻고 거울 보고 할 때마다 여기 뭐 났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뻐하시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존재이다. 성령 하나님 안녕하세요. 자꾸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며 고백하며 선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눈 작다고 문제되지 않아요? 키 작다고 문제되지 않아요? 돈 없다고 문제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왜 은혜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루어갈 때 어떻게 이루십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전쟁할 때 칼과 병거와 마병과 이런 것들을 많이 두고 그 수적인 싸움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의지할까봐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왕이 되면 말과 병거와 이 모든 것들 많이 두지 마라. 그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교만해져서 아싸 이 정도 말이면 이 정도 병거면 누가 와도 나 이길 수 있어. 그렇게 교만해질까봐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똑똑함으로 자기 잘남으로 그렇게 세상 방식의 기준으로 살까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 때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원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게 횃불과 항아리 가지고 승리케 하신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방법을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안에 참된 승리가 있다고. 왜 그 방법이 승리가 되어집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방법이 아니라 그 뜻조차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 안에 이제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더 이제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다 할지라도,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옆에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이것은 놀라운 계획이에요.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2000여 년 전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적용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사건을 내가 그 자리에 있던 없던 믿기만 하면, 그 사건이 이전에 구약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던 구원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구원을 이제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가운데 적용시키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우리 안에 믿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건이 우리 안에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케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시각적으로 제자들과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그 시각적인 존재가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떡합니까? 풍랑입니다.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주님이 계획이 있는데 제자들 중간에 죽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제자들 중간에 그것들 이루지 않냐고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그게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이 때로는 있지 않나요? 눈에 보이고 시각적으로 움켜질 수 있는 물질이나 뭔가가 있을 때, 뭔가 사람이 보일 때 그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눈에 보여야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움켜쥐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움켜져야 될 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감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감정이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혼한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막 좋고 행복해서 이제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떨어지기 너무 싫다 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도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때로는 식기도 하고 막 뛰었던 심장이 뛰지 않기도 하고 정말 때로는 이 사람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그렇게 치열하게 사랑했는데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끔 사탄이 또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그때 실수했나 봐 이제 안 사랑하나 봐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헤어져야겠다 그런 사탄의 바보 같은 그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은 감정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도 있어요? 책임과 의지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감정적으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안에 이제는 논리적으로 이 성경책에 기록하시고 그 성경책에 약속하셨어요. 이성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쁜 짓 할 때만? 아니요. 심장이 뛰고 감정적으로만? 아니요. 항상 언제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숨어요. 그런데 숨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쏟아놓으면 돼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부부간의 사랑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으로 빗대어 얘기하셨는데 부부간의 사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연인 간의 사랑에서도 나 감정이 식었나 봐 사랑이 아니었나 봐 아니요. 사랑은 감정과 이성과 책임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여주셨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는 17절에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니라. 세상은 왜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없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자체를 볼 때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뭐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와요? 세상 사람과. 왜요?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애통하며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드라이브 하실 거예요. 내 인생을 그렇게 드라이브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포기하며 그냥 버려버리며 그렇게 주님 무책임하게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제자들을 향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더 좋은 것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보내시며
이제는 그들을 고아가 아니라 더 좋은 케어로, 더 좋은 성령 하나님으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예배 속에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애통하며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제는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여 오셔서 우리 안에 진리로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파워나 능력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 인격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세요. 또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약함과 모든 것들을 보듬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구 되어 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대요. 고로 우리는 혼자 된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진 것 같이 그런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느낌으로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고 왜 내 기도에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 나를 몰아가시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느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 것 같은가요? 혹시 나의 기도가 잘못됐나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실까요? 무엇일까요?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분별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 힘써 봅시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이는 이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더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더 좋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공고합니까? 때로는 원치 않던 질병이나 원치 않던 상황들과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환경 때문에 공고합니까? 탄식이 나옵니까? 눈물이 납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형편을 잘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애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